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4절입니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모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이와 깨끗한 자,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호되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오늘 전도서 기자는 모든 사람이 같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선한 자나 깨끗한 자나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나 제사를 드리는 자나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이 다 같다. 이런 부분이 같다는 겁니다. 인생의 마음에는 누구나 다 악이 가득해서 평생에 미친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그러다가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다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것을 표현한 것일 겁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죄악된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리얼하게 묘사되어 있는 거죠. 악이 가득해서 평생에 미친 마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 인생이다. 그 모든 것이 같다. 어떤 사람도 다르지 않다. 겉으로 의인인 것 같아 보여도 죄인인 것 같아 보여도 그러나 그 마음 한구석에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인간들의 본성이 자리하고 있다. 그 본성 따라 살다가 그러다가 죽는 게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더구나 그 인생의 끝을 알 수 없는 것이죠.
1세기에 활동했던 어떤 랍비가 이렇게 늘 가르쳤다고 합니다. 죽기 하루 전에는 회개하라. 죽기 하루 전에는 회개하라.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다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선생님, 이 세상에 누가 자신이 죽는 날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고 10년 후에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날을 알아서 하루 전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랍비의 대답은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이죠. 죽기 하루 전에는 회개하라.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내일 죽을 수도 있고 오늘 죽을 수도 있으니 언제나 종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항상 죽음이 내 앞에 있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당장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늘 우리의 삶을 회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끄는 인간 본성에 대해서 회개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늘 우리의 삶을 단정하게 힘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우리를 이끌어가는 인간의 그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그리고 어제보다 더 나아진 모습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이 있는 게 죽는 것보다는 낫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말을 합니다.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상도 그리고 이름도 더 이상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다. 그들의 목도 의미가 없다. 살아있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죽고 나면 그들이 받아야 될 상도 의미가 없고 그 이름도 의미가 없고 그들이 받아야 할 목도 의미가 없다.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그래서 살아있는 것이 나은 것이다. 생명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 있음을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도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절대로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 다 이렇게 똑같이 죽는, 다 똑같이 되는 인생이니 그냥 허무 속에 빠져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허무주의에 빠지게 될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바라보다 보게 되면, 우리가 인생을 생각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안에서 허무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구나, 똑같구나, 우리 한계가 분명하구나, 부조리하구나,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허무함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허무하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 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바탕으로 자살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당대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을 자살케 했습니다. 전도서는 그러라고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이 허무한 인생에 빠지지 말라고, 인생의 허무함에 빠져서 허우적대지 말고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맞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허무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되고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반대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허무한 현실을 철저하게 인정합니다.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우리 인생이 허무하지. 그러나 그 허무한 인생에 잠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늘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허무함으로 당신들의 인생을 채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늘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모든 일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당신에게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이 음식을 또 내가 먹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라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의복을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도록 하라.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단정하게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깨끗하게 멋지게 살아라. 잘 정리하고 그리고 향기름도 발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향을 그렇게 향내가 나는 삶을 살아라. 또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내와 즐겁게 살아라. 9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내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아내와 즐겁게 살라. 그리고 힘을 다하여 일하라. 10절 말씀에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허물로 가득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기쁘게 살아가라. 깨끗하게 살아가라.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리고 내 일에 근면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허물로 가득한 인생을 잘 살아가는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쁘게 깨끗하게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고 근면하게 살아가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이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며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불행의 한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삶에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빠르다고 용사라고 지혜 있다고 총명하다고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함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겸손이고 하나는 감사입니다. 겸손과 감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능력만으로 모든 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는 겸손과 감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사라집니다. 반드시는 사라지게 됩니다. 반드시는 사라지고 겸손과 감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허무한 인생을 채워줄 이 겸손과 감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이 이 허무한 인생 가운데 겸손해지고 또 감사로 충만한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인생은 다 같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악된 본성이 있음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인정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라고 오늘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래서 허무주의에 빠져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오히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허무에 빠져서 그곳에서 허우적대는 삶이 아니라, 비록 우리의 삶 자체가 허무함으로 가득하지만 그 허무함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단정하며 아내를 사랑하며 근면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생의 허무함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우리의 이 하루의 삶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열심히 일하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그리고 단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가 있음을 잊지 않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을 기억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반드시라고 하는 이 하나의 단어가 꼭 우리를 붙잡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다. 그 손안에 있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미워하는 마음과 시기하는 마음과 다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 모든 마음들은 하나님 거두어 주시고 잠재워 주시고 그 모든 마음들을 가져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허무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며 기뻐하며 그리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우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들을 만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악인들 때문에 하나님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셔서 이 하루도 감사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심으로 모든 일이 마쳐지고 저녁이 될 때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며 이 하루를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악한 사단의 모든 계략으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날마다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기고 나아가는 복된 나라와 민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참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갔고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 떠나가 있는 교우들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땅의 많은 교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믿음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시고 믿음을 꼭 붙잡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도록 그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환우들 잘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하루가 더욱더 회복되어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옵시고 그들 위해 안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질병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을 얻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들의 눈에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하늘의 평안과 위로로 더욱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